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프로의 워스턴, 프로의 워스턴. 저는 오늘 본 말씀 맞들어서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얘기할 때 한 가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수많으실 수 없는 그 얼어붙은 냉토 가운데서 차가운 땅 속에 있던 그 어린 씨앗이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 기운을 넣어주시니 파란 새싹들이 나오고 거기서 노랑, 보라, 하얀 꽃들을 피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마일자우스의 꽃들이 그렇습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다가 얼굴을 살짝 돌려보면 그 꽃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던 이 이상한 날씨가 있었죠? 그 10도가 영하 10도가 올 줄 모르고 미리 피워진 꽃들이 있었어요. 이 노란 꽃들이 봄이 왔나 보다 하고 그 꽃을 피웠는데 정말 눈이 펑펑 내리고 그 꽃망울들을 다 덮어버렸어도 그 꽃들이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들도 나올 것입니다. 누에고치와 같은 감옥과 같은 정말 완전히 지금 무덤과 같은 관 속에 들어있는 것 같던 그 누에가 이제 그 누에를 완전히 누에고치가 누에를 찢고 커다란 날개짓을 하며 날아갈 때 우리들은 또한 부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 세상에 찾아본다면 수없이 수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당신께서 스스로 하신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열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보잘것없는 열매를 할지라도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져서 그가 죽으면 싹을 틔우고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또한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저는 독일에 있는 이 부활절, 성탄절, 휴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빨리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이상하게 이 주님께 예배드려야 할 절기에 휴가 절기가 겹쳐가지고 마땅히 어린아이를 핑계대면서 이때 예배보다는 휴가에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쉬는 시간을 갖지만은 우리 주님께 관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이 휴가 또 우리 사탄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들이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예배드리는 절기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절기로 이 사탄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유인자는 가방을 가지고 이제 가방을 개마인 하우스에 놓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이면 또 런던
선교사님들 만나러 갑니다. 우리 전선영 집사님 혼자 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제 독일교회 가서 고향에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다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축복을 또한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열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열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명도 없고 다 올라올 갔다면 오늘 이 예배당에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 되으셨고 그 첫 열매가 썩어져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과 같은 또한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힘들게 하더니 그 같은 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의 양대 산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성전 예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독이라는 사람에서 이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나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이고 또 성전 예배를 중요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 됐고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웠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경의 증명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지금 나왔던 것입니다. 역시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들도 역시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의도를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올무에 가족교회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형과 형수가 있어서 잘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형이 나이가 젊은 나이에 형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형수만 남게 됩니다. 그럼 이 형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 형수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형이 일찍 죽으면 그 형수가 있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부관계의 그런 아내의 의미도 있지만 그 형수를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한 잘 살 수 있게 염려하지 않게 잘 돌봐가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을 잘 정말 무엇이 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뭔가 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엉뚱한 데다가 연결을 시켜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혼인과 연결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하게 이 집안은 그렇게 7명이 계속해서 숨었어요. 저는 이해가 아무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형수가 하나 딱 나왔어요. 형수님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천국에 갔겠죠? 자, 이들이 다 7
형제가 죽고 한 명의 형수가 죽고 부활할 때, 부활이 있다고 이제 전제를 했을 때 이 사두개인들이 없다고 하면서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 형제들이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줄 보면 구테프라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질문이야. 이렇게 비꼬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들은 자기가 대답을 또 해요.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으니 일곱 사람들이 한 아내를 갖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 배경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아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박사들에게 성전 예배를 너무 중요시하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종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양대 산맥 두 파 중에 하나인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많은 산헤드린의 그 의회와 같은 거기에 핵심 멤버들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인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 성경 박사들에게 이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아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냐고 또 읽지만 잘 해석도 하지 못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르는 사람들 하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너무 잘하는 그리고 지금 신명기 토라를 술술 암송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하고 사람을 얼고 매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고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거기서도 아내들을 많이 얻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순교하게 만들죠. 거기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큰 별장 있고 좋은 집인데 어떤 사람은 오두막집이다 이런 사람은 거의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간접적으로 어떤 표상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단계에서는 우리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너희들이 천사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천사님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유리천사님 유리천사님 천사는 아니더라도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병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육신 이런 썩어진 육신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영원한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제발 생명에 관심을 가져.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그 죽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언젠가 준비를 해야 되고 부활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킨더 호스피스 사역을 우리 순교국에 사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허무주의 아니면 쾌락주의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깨닫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두려워 떠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신
이 세 분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우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해석을 했고, 잘못 해석된 걸 가지고 또 전쟁을 해서 예수님을 실현하고 있던 그들의 마음,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살아계신 천사와 같은 그러한 영원한 존재들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역시 부활의 증인이어야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천사처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날이 오게 계시를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였습니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산꽃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지는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 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태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사월에 관해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의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에 독일 분들은 오늘 두 번이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 우리들 부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오늘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